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죠, 그죠? 원리. 영어로 principle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느냐면 헬라어로 en arche ho en logos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르케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시작 근원 우리는 이제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태초 이런 뜻이에요. 태초. 그럼 이게 이제 en arche 영어로 하면 이제 in the beginning 그래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word 뜻이에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이제 라틴어 프린시카라는 게 나왔고, 프린시카에서 영어로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게 나왔어요. 프린시플. 이제 이게 원리인데, 논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리, 이걸 이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철학적 원리를 기초를 닦으신 분을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는 외부에서 그 원리 자체를 증명할 수 없고 원리 그 자체가 자신을 증명해 가는 것, 그걸 우리가 존재적 원리라고 그래요. 존재적 원리.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칼빈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자 외에 가장 명민하다고 평가받는 제자가 유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니우스라는 친구가 칼빈이 설파한 이 원리를 좀 더 확대했다고 보는데, 그런 이 원리를 원형적 지식, 원형적 원리, 모형적 원리 이렇게 나눴어요. 이런 얘기에 한마디로 모든 학문의 원형적 원리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원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하나님이 원형적 지식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모형적 지식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모형과 원형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언뜻 이제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형과 모형은 뭐냐면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닮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안 닮으면 이게 이제 이질적인 것이 되겠죠. 닮았다는 건 질적으로는 동질이라는 거죠. 동질. 동형. 동질, 동형. 동성. 같은 본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원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이 원형적 원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느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대한 말을 했어요.
최초의 제1원인 궁극적 원리는 다른 외부의 어떤 것이 그를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궁극적 원리, 원형적 원리, 존재적 원리, 제1의 원인자는 누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증명이다. 하나님을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원리죠. 우리는 신학적인 방식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을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선행을 했어요. 오늘 선행이죠, 그죠? 예수님을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과 토마스 아퀴나스식의 신존재 증명 방식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신학도 철학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는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설명은 하는데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생명 획득이 안 돼요. 본인의 이성적인 만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를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가진 철학적 지식을 쫙 일목요연하게 쫙 까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도구죠. 수단이죠.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영혼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이 아닌 일은 모두 무의미한 일이다, 무가치한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행도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선행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테레사 수녀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도 아무튼 착해 보이는 일을 하면 박수. 와. 토요일 날 어제 전적 타락할 때도 내가 강조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디 한 점에도 깨끗한 곳이 있어요. 그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악행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전적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보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은총? 조력 은총. 그래갖고 조력 은총을 받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은총을 줘요? 주입된 은총. 그 주입된 은총은 또 거룩해져 가는 은총이라 그래서 성화 은총.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에는 반드시 자유의지적 요소가 개입된다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자유고 동의하는 것도 자유인데, 동의하는 것은 능동적 선택이고 거부하는 것은 수동적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능동적 선택을 하는 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 대가가, 보상이 따른다. 이게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보상을 해준다 이겁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때 저도 어렸을 때였지만 확연히 깨달았어요. 아, 저 종교는 불교보다도 더 위험한 종교구나.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랑 이웃 사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랑 전혀 다르면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가 다녀와고 둘이 대화를 하죠, 그죠? 재밌게 대화를 해요. 이번 책에도 그 장면이 좀 나오는데, 우리 생각은 뱀과 하와가 전혀 다르죠. 근데 대화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장 비슷한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본질이 우리랑 가장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벼농사 지어봤어요? 네. 논에 뭐 있습니까? 피가 누구를 닮았어요? 벼를 닮았어요. 가톨릭 성도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았어요. 불교 신자들 우리 안 닮았어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 원형적 원리입니다. 원형적 지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5절 6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 궁극적 원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안 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고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원리를 정해줬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 언어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그런데 경건치 않은 불경건한 자,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을 이미 어렵다고 하는 자, 어렵다고 하겠다고 작정한 자를 어렵다고 믿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보기에는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는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일 안 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일만이 의롭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의롭지 못한. 계속 기도 강의에도 몇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 없이도 장학금 내고 이수인처럼 헌신하고 목숨을 다 하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대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육체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구마가 아무리 큰 고구마가 태어나도 그는 감자가 아니에요. 뭔 알아요? 고구마가 막 엄청나게 달고 막 비싸게 해가지고 그 고구마가 한 10억에 한 개 팔렸다 해가지고 그 고구마 때문에 내가 형편이 불리고 모든 가난이 다 물린다 할지라도 그 고구마는 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가톨릭주의의 이런 선행교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3번 선행의 근거 봅시다. 선행의 근거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항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조금이라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킨 데 부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적 선행의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선행이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선행은 무가치합니다. 두 번째, 계명의 순종함이 선행입니다. 착한 일하고 남을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선행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선행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선행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선행이라고 상급 줄 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잘 지켰다고 국가에서 내 표창장 아직도 못 받았어요. 뭐 보너스를 주거나 하지도 않아요. 뭐 보상이 없잖아요. 어? 옆에 사람을 주먹으로 싸움을 안 하고 코뼈를 안 부러뜨리고 평생 살았어요. 그 세상에서 상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걸 하나님은 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폭행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계명의 선행이 뭐라고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선행이에요. 이 선행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전종배 집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운명론자는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야 되겠네? 그걸 펠라기우스가 지적해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뒤집은 겁니다. 어거스틴의 은총 교리가 법이
잘못된 규칙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전부 한번 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주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고발한 것이 벨라기우스 사상의 출발이거든요. 김세훈의 유보적 칭의론, 예약적 칭의론이 출발도 그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신앙들이 형편이 없네? 그것은 잘못된 성화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성화론은 잘못된 칭의론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한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팔이. 여가 부러졌는데 여가 부러졌다고 여기다가 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더라면 고쳤겠죠. 유보적 칭의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삽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 법 울타리 넘어가지 맙시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태만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것을 실행죄라 합니다. 다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 태만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은 실행죄라 합니다. 그럼 선악과 범죄는 무슨 죄에 속합니까? 실행죄죠. 부실은 하라 그런데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태만죄요. 둘 다 죄악이에요. 어떤 죄가 더 큰가요? 실행죄. 그건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뭔 한 일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누가 이 공로주의 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나는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가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 성당 건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이 옳다면 저 인천대교를 지은 사람 앞에 자리에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 얼마 전에 무슨 굴을 뚫었다며요. 제일 긴 60km. 밀려야 돼, 그 사람한테.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족지혈이야, 베드로 성당 지은 거, 그거는. 저 롯데 잠실 102층 지은 사람한테 밀려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공로를 들을 수 없어요. 6항. 읽읍시다. 시작. 선행은 인기. 무엇이 선행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뭔 일을 하고 걸레 쪼가리 한 것은 봉사예요, 그냥.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행은 인격,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격을 맺어가는 것.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거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무서운 소리가 있거든. 몇 절이요? 어디 가보는, 5장이네. 5장 13, 14. 5장 13, 14.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보통 몇 년쯤 됐다고요? 평균 20, 30년 된 분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히브리스 기자가 이들을 두고요, 뭐라고 해요? 젖을 먹는 자라고 그래요. 젖을 먹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대묵 지사님 몇 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때는 한 200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18년 차입니다. 그전에는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스스로 착각한 것 같아요. 밀레니엄 새 시대에 더불어서 제가 새로 건너는 사람. 20년, 30년이나 된 분들을 놓고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엄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점 하나 찍으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고 아까 소개했지만, 특히 한국어는요, 말과 글이요, 아주 섬세합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얼굴도 예뻐와 얼굴만 예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도와 만자 차이 때문에 시카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차이가 나거든요. 겁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우습게 생각하면 이 새치 끝이요. 여러분, 인간의 새치 끝은 영혼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 한 줄도 마찬가지고. 글을 섬세하게 쓰는 사람들은 정말 심성이 따뜻한 사람일 겁니다. 애정이 척척척 넘쳐. full affection이라고 그러죠. full affection. 여러분,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 안에 full affection. 충만한 애정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충만한 애정이 샘물처럼 쑥쑥 솟아나오고 누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척척척척 흘러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멋진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7항 시작. 중생 없는 선행은 무가치하다. 중생하지 않는 자, 불신자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견인과 구원의 약속 17장 18장인데요. 17장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 장을 제가 먼저 읽고 2장은 정태 읽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고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2장 이 성도들의 기준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함과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모호성이 일어난다. 사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람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유세함과 자신이 보호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을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은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눠준 것은 루이스 볼컵 조이신학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견인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며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의 신분에서 끝까지 견디어내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교리다. 끝까지 견디어내어 밑줄 꼽으세요. 누가 견딘다는 겁니까? 견인 교리에 견인은 끝까지 견디어 인내한다는 뜻이잖아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럼 누가 견인합니까? 하나님도 견인하고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견디고 우리도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네?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뜻은 그런데. 이 교리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파되었다. 로마 교회는 자유의지론을 포함한 세미 펠라기우스적 견해로 성도의 견인론을 부인한다. 칼빈주의적 교회만이 이 교리를 절대적인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주장한다. 도르토 신조는 풍성한 자비를 지니신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중죄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시며 양좌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시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잃어버릴 범죄에 다시는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칭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그 법정적 선언이라죠. 판사가 땅 무죄라고 한 법정적 선언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그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다시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는 사형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참아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견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 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견인의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용서했으면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견인 교리의 가장 성경적 배경이 되는 성경이 뭘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을 보시면 그거는요 정말로 찢어 죽여야 될 대상들입니다. 어쩜 그래요? 어쩜?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요. 이번 한 번만 빌려주면 진짜 이자 처지 갚을게요. 또 두 번째 빌려줘 그래도 안 갚아요. 여러저리 핑계대고 세 번째 빌려도 그래도 안 갚아요. 우리 같으면 고소해요. 하나님은 네 번째 와서 빌려주면 또 빌려줘요. 빌려주지는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웨슬레와 알미니안 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서도 뭘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can be죠. 영어로 하면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의 오밀조밀한 아주 섬세한 차이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을요 틀리고 틀립니다. 인간의 말을요 옛날에 그 민주화 투쟁 당시에 전두환 씨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언론의
그 기사가 마음대로 나지 못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가지고 몸통만 탁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몰아붙여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YS의 친미 사대주의 발언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외신 기자들 앞에 기자를 하겠더니 그 중간만 싹둑 잘라가지고,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한데요. 중간만 싹둑 잘라갖고 사대주의, 친미 사대주의, 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그 왜곡하는 거죠. 김대중 선생,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이 논리도 좀 몸통만 보도한 겁니다. 그 앞에 한다면, 이렇게. 그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전제는. 이제 이런 왜곡도 자꾸 하는 것. 알미니 신학의 특징이요. 공부를 해보니까, 웨슬레가 The Works라는 그 자기 작품을 제자들이 모은 책이 이름이 Works인데요. 거기에 보면, 칼빈주의를 얼마나 저주했는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정론을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문에서 가로막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참 진짜 뭐 그런 주장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을 논하지 않고 항상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뭔가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의 침례 교인들은 칼빈주의 견인교를 고수하지만 견인이라는 단어보다도 영원한 보장이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이건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침례교 신학자 책에서 내가 발췌를 한 건데요. 괜찮죠? 영원한 보장. 예? 영원한 보장. 괜찮아. 자, 성경적 진술로 봅시다. 견인의 교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1장 27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견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견인하는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택 때문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의 결과입니다. 예정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속죄론을 칼빈지 5대 교회 할 때 다룰 텐데 착각한 게 있어요. 속죄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그 얘기예요. 속죄론. 누구에게 속죄가 미치는가. 그러면 제한 속죄론은 택자에게만 미친다 이거예요. 그죠? 택자에게만. 제한 속죄론 말고는 뭐예요? 무제한 속죄론. 그걸 보편 속죄론이에요. 보편. 응? 한번 무제한 속죄론이에요. 무제한이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논리가 있어요. 이분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효력을 미치는데 복음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게 구원이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책임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두신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모든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떤 자녀가 섞여 있다고요? 마귀 자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 효력이 미친다. 여러분, 내 재산 상속하면 누구한테 미쳐요? 상속권자한테 미쳐요. 이 옆집에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나한테 법적 권한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마귀 자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당연성으로 없어야 돼요. 마귀 자식을 왜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 효력이 누구에게만 미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죄론, 부분 속죄론, 택자 속죄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그러면 전 인류로 그래요? 모든 인간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마귀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면, 내가 다시 물어봅시다. 감자가 고구마 돼요, 안 돼요? 마귀의 자녀가 선행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궁극적 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야. 참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이걸 전제를 해야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눈에 들어온다고요.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 문 앞에 있다가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예요. 운명론이 아니라 내 운명이 정해졌습니까? 마귀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마귀는 어디로 인생을 쫑을 치게 돼 있어요? 지옥 중에 무적행 들어가도록. 그건 운명론이에요. 마귀 운명론. 그런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에 의존한다. 왜 견인하시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싸대기 맞아야 돼요. 싸대기예요. 맨날 싸대기 맞아야 돼. 맨날 아침마다 늦게 잠도 안다고 막 하나님이 막 물을 끼얹고 해야 돼.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로마서 3장 가봐요. 아이고 참,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어딨어 하나님이. 3장 25절 봐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전에 지은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도 눈 딱 감고 못 봤다 그리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 자식놈 있다 칩시다. 아버지가 자식놈 오늘 하루 종일 잘못한 걸 일일이 다 꼬집고 너는 아침에 몇 시 몇 분 일어나야 되는 몇 시에 일어났고 너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써야 되는데 안 썼고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안 닦았고 이빨을 닦아 이렇게 닦았는데 지 마음대로 푹푹하고 닦았고 일일이 지금 자식이 살아야 못 살아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왜 견인하시는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에 의존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영의 참여자가 되고 그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견인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끌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인친자를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댐리의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견인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굳센 확신에 찬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견인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견인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에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